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코 보복하지 않는 위대한 바보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이 사회를 대변하는 충격적인 뉴스들을 몇 가지 읽었습니다. 자, 그림도 한번 보세요. 어느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자가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이렇게 항의를 하러 갔어요. 그림이 아니네. 자, 항의를 하러 갔는데 윗집 막 주인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내 집에서 내가 걷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이 미친놈 다 보겠네 막 그러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막 했어요. 그리고 문을 꽉 닫고 가니까 이 남자가 그냥 순간 뚜껑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집에 가서 흉기를 갖고 올라와갖고 윗집에 있는 부부를 그냥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졸지 한순간에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어린 두 딸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리고 뭐 자신도 이제 무기징역 내지 사형 내지 인생을 다 망쳤어요. 참 무섭죠, 그죠? 한순간에. 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끼고 갑자기 한 차가 샥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깜빡이 등을 뚝뚝뚝 줬는데도 불구하고 3km를 추적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그냥 급정거를 하다가 또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시비가 붙다가 안 되니까 자기 뒤에 가서 트렁크에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갖고 막 차를 부수고 그 사람을 막 그냥 무차별 그냥 폭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무섭습니다. 자, 어느 식당에서 알바생이 손님에게 이렇게 실수로 물을 따라두다가 이렇게 물이 아마 쏟아진가 봐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어디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왔는지 그 알바생에게 그냥 따귀를 때리면서 너는 어디서 이 교육도 받은 놈이 그래갖고 막 그냥 욕설을 막 퍼붓어요. 그걸 옆에 있었던 그 친구가 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사진을 막 찍어갖고 이제 둘이서 복수를 한다고 이 사람을 다 뒷조사해갖고 이 사람의 직장, 가족, 전화번호를 다 까발린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에 또 막 그거를 다 올려갖고 그냥 그날로 이 사람은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정은 파탄나고 알바생도 그 친구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고 앞으로 법적 이제 싸움에 휘말려서 완전히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을까? 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무서운 보복 사회인지. 자, 하여간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당한 것보다 하여간 수백 배 수천 배 갚아줄 거 하나, 이런 분노가, 이런 살기가 가득 차 있어요. 마치 터지기 직전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 중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말하면서 저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막 차를 딱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나와갖고 막 우리 앞에 차를 세웠다고 욕을 막 쌍욕을, 차를 잠깐 세울 수도 있지. 그런데 막 자기도 그래갖고 막 쏴붙였대나 막 설교 중간에 저한테 왜 이렇게 여러분 사납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할 때라는 거예요. 고통할 때.
그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을 불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지 못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노하는 사회, 보복하는 사회, 원통함을 불지 않아.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배로 복수를 막 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갖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사납고, 그리고 보복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보복의 끝이 다 자멸이야. 서로 계속해서 보복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끝은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복이라는 것은 받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훨씬 강하게 두세 배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은, 인간의 재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 미국에서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미국이 테러를 당하고 3,0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강대한 패권 국가가 테러와의 전쟁을 딱 선포하고 사람을 죽여갔는데 얼마 죽였는지 아십니까? 6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수백만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무차별로 막 빛나덴 하나 잡는다 그러면서 대의 명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수십 회로 막 보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보복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금성에 가갔고요, 구경을 갔다가 세금성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참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걸 대처하면 안 되는데, 이 오빠들이 이 소식을 딱 듣고, 그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복수를 이제 이를 갈며 칼을 갈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들을 서로 교환하자.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거짓말을 시켜갖고 남자들은 할례를 다 한 다음에, 남자가 할례를 하면 여러분 잘 움직이질 못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기습 공격해갖고 세검성의 남자를 완전히 그냥 학살,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소, 양, 낙이 다 가져오고 약탈하고 자녀들과 아내들 노략질하고 완전히 그냥 한 성을 비참하게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런 보복에 하고 싶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보복의 마음이, 이런 죄성이 막 차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보면 피로 물든 보복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가 다 보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때.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살벌한 보복의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한 자들을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악한 자들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이 누군지 네 종류의 악한 자들을 말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경우일 때도 절대 너희들은
보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절대 같이 때리면 안 되고 왼뺨을 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소를 해갖고 속옷을 너의 소유와 너의 권리를 막 강탈해 가려고 할 때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고소하지 말고 네 겉옷도 내주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누가 막 나를 억압해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심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바보같이. 이거 진짜 바보짓이죠. 아니 누가 나를 막 오른뺨을 때려고 나를 치욕과 모욕을 시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시몬과 레이처럼 그냥 싸그리 그냥 멸절시켜버립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 내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내 소유물을 강탈해 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막 대낮에 강탈해 가는데 내 이 권리를 뺏어 가는데 겉옷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웃을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바보인가? 예수 믿으면 뭐 호구야? 야,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이 쌀벌한 세상에서. 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삶, 바보 같은 삶을 살으라고, 설사 너희가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복수하면 안 된다, 보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보다 훨씬 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지켜야 할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5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은 곧 용서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어.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죄도 제가 설교했죠. 지옥 가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간음죄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절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한 자를 막 보복한다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보복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에게 너도 당해봐라 하며 똑같이 같이 대적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맞고소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은 무서운 사단의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치명적인 모욕을 막 당할 때, 우리의 권리를 막 뺏어가는, 강탈해가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너 갚어, 싸워, 그리고 보복해, 막 그렇게 합니다. 억울하잖아, 막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복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막 미움과 살인과 분노가 막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복하는 자는 마귀에 속아 죄를 짓고,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여 보복하는 것은 마귀의 사실은 무서운 덫이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절대 어떤 악한 자랄지라도 보복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복을 넘어서 너희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경우,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마땅히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마음처럼 바보처럼 왼밤도 대주고 겉옷도 내어주고 심리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막 충격을 받아.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복수도 하지 않고 저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는가? 저들은 바보처럼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도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프랑스의 빅톨 이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장발장이 절도 전과자였어요. 자,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재수가 나와보니까 어디 하나 잠잘 데도 없어. 받아주질 않는 거야. 이 죄인이라고 막 밥도 한 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쫄쫄 굶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취업도 못해. 완전히 낙인이 돼갖고. 그러다가 어느 주교의 집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고 다 받아주지도 않는데 이 마레이 주교님이 장발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주교 집에 가서 저녁 식사 대접도 받고 자기 침실도 내어줘서 거기서 푹 쉬게 오랜만에 잠도 자고 감동이 막 있었어. 그래서 누워서 보니까 아니 앞에 비싼 은초대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벽이 막 발동한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 가면 안 되는데, 야 저거 몇 개만 가져가면 저거 가져가면 나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 도벽을 이기지 못하고 은초대를 훔쳐 팍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추적을 하고 있었던 형사에게 딱 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사와 함께 끌려오죠, 주교 집으로. 그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주교가 하는 말이, 내가 2개 자네 2개 가져라고 했는데 왜 하나만 가져가나? 이러면서
보복하지 않고 그냥 당장 경찰서에 넘겨도 다음이 없을 텐데 이 주교가 장발장의 대를 덮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합니다. 그를 용납합니다. 이런 주교의 모습을 보면서 장발장이 감동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장발장의 그 악한 마음이 순간 다 녹아지면서 나중에 장발장이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한 도시의 시장도 되고 많은 고아를 키우며 구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레미제라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분노와 보복이 정말 세상에 창궐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막 분노가 이 복수심이 있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상황, 어떤 표정, 어떤 악한 자일지라도 절대 보복하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악한 자들을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살벌한 분노와 보복의 시대에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악한 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구약의 보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한 절씩 한번 상고해 볼게요. 자, 38절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 라는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예,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복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보복할지니라. 이 성경이라고 있죠. 아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막 복수를 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구약에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면 같은 것으로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를 하라, 보복을 하라고 합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두세 대는 때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야 풀려. 그래갖고 여러분 보복을 하면 항상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보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야. 네가 당한 만큼만 벌을 가야 된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만큼만 하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력자들이 보복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이것도 재판관에 가서 재판관이 평가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만큼만
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이 구약의 동해보배법이에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법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쁘라고 갚으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보복해도 된다. 그래갖고 이 말씀을 악용해갖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약자들을 완전히 그냥 그 사회가 그냥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이 이런 가르침을 갖고 폭력을, 로마 식민 통치에 있으니까 닥친 대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로마 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막 보복을 하고, 그리고 피밀이라는 역사가 막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보복하라 했으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잘못 알고 막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복하지 말라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원수를 갖고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보복하고 막 복수를 하고 심판하면 이 월권행입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반드시 잡힙니다. 보복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 미움과 분노와 살기가 막 등등하면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보복해야만 하는 정말 억울한 상일지라도 너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성도 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너희들 절대 보복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악한 자들, 네 종류의 악한 자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대적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오른밤을 치는 악한 자를 절대 보복하지 말고 왼편을 대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른밤을 때린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수치와 부끄러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오른밤을 때리려면 오른쪽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탁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이것은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인격 살인, 최고의 수침을 주는 모욕입니다. 너희가 이럴 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 보복하면 안 돼. 그럴 때도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왼편을 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충격적인 모욕이나 인신공격을 당하더라도 분노와 미움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다움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자존심 좀만 건드리면요, 견디는 사람 없어요. 조금만 누가 나게 뭐 이런 싫은 소리 하면요, 막 그거 해결하려고 막 전화 걸고 막 또 대들고 막 싸우고. 근데 여러분, 막 치명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갖고 갑니다. 그 원한 안 풀어요. 이게 가능할까?
1947년에 독일 메넨에서 네덜란드의 코리텐 분 여사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감춰주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언니와 함께 유대인들을 감춰주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닌데 감춰주다가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메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쳤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막 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샤워실에서 벌거벗고 놓고 콜이 자기와 언니를 강간했던 간수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언니도 죽였어. 그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더 피가 거꾸로 올라. 도저히 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언니를 죽인 원수, 자기를 강간시킨 이 원수, 이 억울함이 막 오르는데 못합니다. 막 속에서 막.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코리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거라. 그래서 근데도 막 스트러글이 막 일어나는 거 안 됩니다. 좀 못합니다. 그러면 네 손만 내밀거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마치 어깨부터 온몸에 절과 그러듯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막 부어지는데, 그분에게 부어지는데 막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막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막 물밀듯 막 밀려온 거예요. 이거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손을 내밀고 그를,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른밤을 칠 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왼밤을 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분들, 여러분 내 정신 갖고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안 돼.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어요. 속옷을 빼앗는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네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회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은 이들에게 재산이에요, 재산. 이 속옷은 현대적인 내복이 아니라 재산 가치가 있는 의류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속옷을 지금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겉옷은 무슨 옷이냐면 정말 재산이 이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있습니다.
두루마기처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막 햇빛도 막아주고 밤에는 담요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겉옷은 절대 전당 잡으면 안 돼요. 혹시 전당을 잡혔으면 밤이 깊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옷은 자기의 엄청난 소유물, 가치고 권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소유물, 어떤 권리를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그 권리, 그 소유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보복하지 말고 너의 겉옷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 너의 권리를 지키려고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법정 소속을 하지 말고 그거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파괴되고 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에 그랄 지역에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할 때였습니다. 이삭이 막 땅을 파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그 당시 우물은 재산 1호야. 우물을 중심으로, 우물이 물이 귀했으니까 거기가 청수답이거든요. 우물이 귀해. 그 우물을 파고 나면 블레셋 족속이 막 와갖고 그랄 사람이 와갖고 이 물 우리 거라고 하면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싸운다고 막 소송도 하고, 근데 전혀 싸우지도 않고 소송도 하고 그냥 양보해. 또 이동해. 또 우물을 막 열심히 파는 거야. 그 우물이 터졌어.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와갖고 또 막 싸우면서 우물을 또 뺏어가는 거야. 그러기를 그랄에서, 에센에서, 신라에서, 르본까지 4번에 걸쳐서 막 계속 자기 권리를, 자기 소유물을 뺏어가는 거야. 막 보통 사람 같은 뚜껑이 열리고 열려서 그냥 위층에 올라가서 그냥 층간 소음 때문에도 막 죽이는데, 앞에 끼어들었다고 막 그냥 보복 운전을 막 하는 이 시대에 아마 이삭이 그런 사람들 보복했다면 아마 죽였어도 몇 명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어주고 또 가고, 내주고 가고. 그러기를 4번을 반복했을 때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당신과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자기가 누릴 권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확 나타나갖고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떠한 악한 자일지라도 절대 보복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자, 어떻게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 아름다운 삶을, 이 토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가슴에 무거운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내주고 막 억지로 막 나를 억압해서
막 일을 더 시켜. 막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기쁨을 주고 갈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막 1시간만 더 일 시켜보세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막 터져갖고 일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하면 막 오리는커녕 심리도 막 원망불평 난리법석을 떠는데 아니 심리를 가라는 거야. 야, 그렇게 이게 현실적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당해보지 않았지만 오른밤을 맞았을 때 과연 왼밤을 댈 수 있을까? 수치스러운 모욕과 그런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저는 참지 못했어. 거의 다 막 우르락부르락 막 이렇게. 주님, 저 못합니다. 내 속을까지 뺏어가는 악질을 보고 거독까지 내줄 만큼 저렇게 저는 관대하지도 않고 못합니다. 아니 목사도 못한다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 건너뛰고 어차피 강해 설교하니까 건너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 솔직히. 그런데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은 맞아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한 적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오른편 맞을 때 왼편 될 수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느 사모님 간증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빨리 시집가서 이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소원이야, 소원. 그래갖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 야, 그래서 결혼 전보다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모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답니다. 자,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출타하시고 사모님이 잠깐 외출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1000ml짜리 우유를 꺼내갖고 그걸 벌컥벌컥 다 마셨어.
그러니까 막 설사를 하기 시작해갖고 사모님이 집에 돌아보니까 막 오줌똥이 막 그냥 막 난자 오물범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신비한 일이 생겼대요. 바로 그때 사모님 위해서 짜증 대신에 찬송이 터져 나왔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나 찾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물을 청소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넘쳤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막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찬송을 부르며 그 우물을 채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 보복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막 날카롭게 살아서 대적하고 막 싸웠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절대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